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이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네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계시하여 주시는 그 뜻이 설명되어지고 이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는 다르게 같이 나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릅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본문을 보았지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병행하여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표적, 바다 위를 걸어오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표적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덩치가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 제자들이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이동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실들이니까 그 남은 강주지를 어디다 버렸겠습니까? 음식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표적을 본 역사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떼어져서 주님이 하늘로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데 그것이 계속 떼어져 나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단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시기 이전에 이건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녘에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먹은 것이죠. 그대로 먹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역사의 이래로 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고 억눌림을 받고 있고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병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귀신 들리고 아프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식민 통치 가운데 있고 정말 필절하기 이를 데 없는 민중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떼어서 주신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저도 거기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칼급해서 제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렇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맞거든요. 이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이분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왕감이 진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왕을 삼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산으로 딱 올라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빨리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요단 동편 쪽입니다. 그 갈릴리 동편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빈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를 연상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들을 연상케 하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태워서 어느 쪽으로 보냈냐면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태워서 빨리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와, 드디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나는 국무총리하고 나는 뭐 무슨 장관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흥분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죠. 이 땅에서 그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보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딱 벗어나 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 가실 때는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뭐 불현듯이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6절에 보면 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하시는 것을 따라가지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백성들에게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너희들 이 길 아니니까 빨리 떠나라.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서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밤 4경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새벽 3시 정도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을 해서 계속 노를 저어서 밤에 가는데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을 거의 새워서 풍랑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8절에 나오는 바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 그냥 바람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속 보통 우리가 14m에서 29m 정도 초속 14m 이상 29m 정도의 강풍을 일컫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얘기할 때 초속 20m 이상이라고 하면 태풍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태풍급의 바람이 지금 완전히 호수가 엄청난 태풍 속에서 작은 배를 타고 사투를 지금 벌이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는 바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풍이 불었으면 배를 띄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작은 배를. 그때는 바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는데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폭풍은 다 가라앉고 그냥 태평성대한 평온한 삶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 지금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의외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잔잔했던 바다가 오히려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날 때,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그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무슨 구름 위에 둥둥 떠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건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과 같은 사건들을 주실 때 그 사건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가 말씀하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밤 사경에 힘겹게 지금 노져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정말로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시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일적을 다 보시고 지금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장교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이죠. 베테랑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람만 보아도 배를 어떻게 몰아야 될 것을 알며 모든 이 배를 운영하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초저녁부터 새벽 3시가 넘도록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조금 빨리 오시면 안 됐었을까요? 왜 주님은 꼭 이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안 될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다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 너 한번 해봐. 놔두시는 거죠. 그래? 너가 돈을 벌 수 있어? 한번 해봐. 부딪히고 깨지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우리 제자들처럼 열심히 내가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내 재능이 있습니다. 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다. 한번 해봐.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마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무리를 좀 걸어 오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장면을 잘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동편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마치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마치 상징해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 물,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측면을 더 뛰어넘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다와 물은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을
뚜렷하게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저주의 대명사가 물과 바다입니다. 이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폭풍이 일고 있는 이 현장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정말 죄와 심판 가운데 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이 뛰노는 그러한 광란의 세상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헤엄쳐 오시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중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물을, 바다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77편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무슨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까?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키려 하나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주를 보고, 이 바닷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지금 나오고 기품도 진동하였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9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셔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심판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을 밟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풍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릎 기도할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그리고 도우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고통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 이 사건의 분량, 이 사건을 기록한 분량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중대한 말씀은 그 이유로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있지만 제자들이 뭐 풍랑으로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마태복음 여기에는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그냥 21절로 바로 넘어가죠. 21절에 보면 20절에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21절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신 표현과 똑같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미라고 하는 예수님이 신적인 표현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굉장한 사실을 지금 이 한마디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그리고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우리가 슬쩍 지나가면 잘 모를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랬습니다. 곧. 이 곧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번역돼 우리가 한글로 곧이라고 번역한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그 사건과 그 배와 제자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 이 간략한 표현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가려던 곳, 그 도착하려는 곳, 그것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만게 된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 사경이 맞도록 갖은 노력과 배를 지었지만 그 목적지에 그들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그 일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완벽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죠. 1860년대에 미국의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당시의 전도자인 무디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겼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43세, 43살이 되던 해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시카고 북쪽에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그해 대화재가 일어나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패포드가 이 전 재산을 잃기 바로 직전에 그의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넷이 있는데, 그 아들이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이 첫째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시련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아내하고 네 딸과 함께 도무지 안 되겠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마침 그 아내의 친구인 무디가 유럽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좀 돕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3년에 이 스패포드는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드 드 아브로 여기에 탑승을 하고 뉴욕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출항하기 몇 분 전에 이 스패포드는 사업에 대한 일 때문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자기는 가지 못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이제 배로 따라가려고 자기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딸을 태운 이 배가 순항하듯이 갔는데 모두들 깊이 잠이 든 새벽 2시에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영국의 철갑선인 락히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226명의 생명이 함께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 와중에 이 스패포드의 네 딸이 다 배와 함께 잠기고 아내만 간신히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정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도착해서 이제 전보를 치는 거죠. 나만 혼자 살아남았음, 이렇게 문자를, 짤막한 전문을 남편 스패포드에게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다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 아내가 걱정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선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배가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이 스패포드가 마음에 큰 무너짐이 나와서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 바닷물 속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고통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부출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는데 이 시가 오늘 우리 새찬송가에 실려있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렵고 어렵든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어서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이 스패포드가 작사한 그 작사가 오늘 우리 쓰고 있는 413장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정말 절망 중에 그 아픔 중에 있는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